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먼저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말과 성탄을 맞이해서요, 기관에서 마음을 좀 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안수집사회, 또 권사회, 1권사회, 2권사회, 3권사회, 또 우리 금년에 임직 받으신 우리 신입 권사님들이요, 약 40여 분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선물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탄 선물입니다. 24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요. 예수님의 태어남을 가정별로 축하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부가 오셔도 되고 또 개인 또 청년도 상관이 없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요. 오셔서 예수님 앞에 감사기도 또 성탄 찬송 또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시면요, 아주 작은 케이크 조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이 강단에 오셔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작지만 저희들이 기념할 수 있는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가정별로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랐을 때 교회에서 마련한 아주 작은 행사니까요, 좀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것은요, 마리아의 임신 또 동방박사의 예물드림, 조금 더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별로 없죠. 그래서 아마 설교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매 절기 때마다. 그러나 또한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그 안에 발견되어 있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근데 그런 기사들, 이 세 개의 기사들에 전혀 맞지 않은 또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대학살입니다. 동방박사가 우리 별을 보고 그 분께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었을 때 이제 결국에 헤롯이 그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나중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집단 사형을 하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6절의 부분입니다. 베들레헴은 약 2,000명 정도 역사적으로 살았던 아주 쬐끄만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 죽었냐 했을 때 신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20명에서 한 30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확실한 건 헤롯이 이렇게 집단 사형을 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 4개 중에 한 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방박사가 그 예물을 드린 다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함께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까지 동방박사는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았냐? 바로 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니, 별의 인도함이 예루살렘에선 끊겨가지고 예루살렘에선 그들이 멈춰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꿈에 나타나가지고 돌아가는 아주 정말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루살렘에 걸쳐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그 꿈의 지시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오늘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헤롯 왕과 동방박사를 만나게 한 거죠. 또한 이런 잔인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돕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너무나 맞질 않죠.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 해에 너무나 엄청난 풍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만약 그 해에 헤롯 왕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 해에 로마가 망한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땐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자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대학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요, 누가 왕이냐라는 싸움의
시작인 겁니다. 누가 왕이냐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헤롯이 왕이었어요. 예수님도 왕입니다. 물론 헤롯의 왕은요, 로마로부터 돈을 받고 통치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헤롯 대왕은요, 결국엔 그의 권력 또한 그의 집안이 어마어마한 그 행사를 하고 있었죠. 내가 왕인데, 내가 돈 주고 왕이 됐는데 이 새로운 왕이 왔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곳에 군사들을 보내서 두 살 아래로 죽게끔 하였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거의 왕의 자리의 싸움입니다. 누가 그 위치에 있는지. 전 세계에 분단 국가가 몇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린 지금 휴전 국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휴전 국가. 휴전 국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당장 미사일이 우리 하늘 위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린 휴전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한순간에 이 예배가 끝난, 아니 이 예배가 드린 순간에도 전쟁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휴전 국가예요. 왜 그랬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합니다. 우린 민주주의를 추구를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알겠지만, 사회주의는 알겠지만, 평등을 외치지만 계급 평등이죠. 계급 평등, 정확하게 말하면 평등이 아니라 계급 평등입니다. 그리고 그 계급과 계급 사이에서의 폭력을, 힘을 인정합니다. 불법을 인정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뭐 사임했지만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싸움, 결국엔 그 뿌리는 왕의 자리에 대한 싸움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지만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왕이 태어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123장이죠.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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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수님을 아기라고도 표기했지만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제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의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와 처자와 형제들과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미워해야 진짜 내 제자, 내 성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부모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요, 내 자식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가령 주일날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는 교회 오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우리 자녀가 편한 대로 그냥 침묵해야 될까? 이 싸움이 벌어지게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왕이셔서요, 예수님은 그 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하죠. 주일날 교회 오라고, 예배만 한 번 드려보라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보라고 전도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매주일 나오라고 하죠. 매주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이제 돈 내라고 합니다. 헌금 내라고 하죠. 헌금 내는 걸로 끝나나요? 이제 봉사 좀 하라고 하죠. 봉사하는 걸로 끝나나요? 새벽에 나오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게 신앙의 양식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은요, 믿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왕으로 모신 사람의 대응과 왕이지 않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지 않으면 무조건 이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올 때 끝납니다. 왕과 왕이 다툰다고 한다면 당연하겠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왕으로 섰을 때 그 다툼은 끝나게끔 되죠. 최근에 한 청년의 신방하면서 고백입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드리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맞아요.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드릴 때가 있었고 드리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분명히 11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에 있어서는 왕이 예수님으로 올라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니까 이젠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청년이 왜 힘들었을까요? 물질에 있어서 왕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릴 때 갈등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동방 박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별을 보고 찾아온 건데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어마어마한 헌신과 예물을 드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그 별을 보고 이분이 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다투는 거예요. 주일 성수로 다투고 물질 때문에 다투고 봉사 때문에 다투고 새벽 예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왕은 예수님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이 싸움은 평생 가는 싸움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싸움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8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7장인데 잘못 가르쳐 주세요.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인데요.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서에 스스로 고백한 부분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어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 속에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속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의 법을 쫓은 것과 자신의 육신의 법을 쫓는 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데 나는 여기서 공고한 삶이다. 난 늘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왕으로 모신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영역에서 왕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영생을 추구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결국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결론이 어떻게 나죠? 근심의 빛으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아마 다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청년이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청년이 신앙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이 청년은 수많은 영역 중에 물질의 영역에서만큼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죠. 우린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수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 물질, 관계, 가정, 일. 주님은 하나하나씩 다루세요. 시간에 있어서 내가 왕인지, 물질에 있어서 내가 왕인지. 하나하나 예수님이 나의 그 영역에서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때 그 영역에서의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요, 예수님의 그 왕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왕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방식이 뭘까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게끔 일하세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게 일하세요. 자, 예수님이 오면 무조건 싸움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 때문에 주일 성수 싸움하느라고 10년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싸우느라고 20년 걸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의 싸움을요 1년 만에 끝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싸움을 벌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충격, 놀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냐? 초라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입니다. 애굽은 뭐 옆에 있는 제로 치면 효성동 정도가 아니라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마 아이를 낳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또 어머님들은 다 알 겁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 내 몸의 상태를 낳은 그 상태에서 수십 일, 한 20일 그 이상의 그 거리를 걸어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너무 초라한데요. 태어난 이후에도 글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부분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함께 우리 19절, 우리 20절 말씀 한번 요것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하면서 돌아가는데 글쎄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통치하는 걸 보고 도망가서 어디서 지냈냐? 나사렛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헤롯 대왕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이 예수님은요 애굽에서 다른 나라에서 거의 거지처럼 살았고요. 그 거지처럼 살아서 이제 끝나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아들도 너무 괴팍해가지고요. 글쎄 도망가서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구원자라고 모셨던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 인정한 다음에 따른 다음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11조를 지키는데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키는데 도리어 내 삶 가운데서 일들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예수님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먼저 만삭의 몸으로 이게 이끌림을 받았죠. 우리 함께 잠깐 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지도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현재 지도입니다. 저기 일직선상으로요 110km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구글에서 나온 지도고요. 저 지도상에서요 110km인데요 가운데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가운데 직선길이 평지임에도 갈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었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나사렛에서 보이는 이 바닷가가 보이는 반대길, 우리로 치면 강원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은 바로 산지길이에요. 바로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산지길로 걷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만삭이 된 몸으로 저렇게 돌아가면 약 150km 정도 된다고요. 150km의 산지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우리 하루에 뭐 한 15km 계산해 보니까 1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너무나 괴로웠는데 글쎄 호적 때문에 저 베들레헴에 150km의 걸음을 걸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착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성지순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 동네에 있는 아주 쬐끄만한 베들레헴은 역사상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사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여관을 굳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자느니 조금 더 가서 예루살렘에서 잤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구간에 말구이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마리아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대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 세 가지를 다 본인이 순종한 거예요. 만삭의 몸으로 이동하고 초라한 환경에서 아기를 예수를 낳고 아무도 없는 외로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혹시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한 돈 3천만 원 주고 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아기 예수를 하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금, 몰약, 그리고 유황을 선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마리아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메시지였어요.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저에게 또다시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요, 굉장히 초라하게, 굉장히 보잘것없게 일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상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약 15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15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하게끔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만약에 생명길 교회가 분교 교회를 만약에 저 장지동이나 김포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명길 교회가 세워지죠? 1000명, 2000명 부흥한 이후에 분립개척을 해야 아마 이해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350명 출석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200명, 100명으로 줄어드는데 우리 분립개척 합시다. 성도들이 다 이것을 동의할까요? 안 할 겁니다. 분립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교회가 우리 마더처치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세워져야지 상식적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시고요. 너무나 초라하게 대부분의 성도들, 소수의 제자들 외에는 그곳에서 성경 보니까 흐트러뜨린 다음에, 다 흩어진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울 거면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우셔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든 이후에 이름도 없는 구레네 사람과 그브로 사람 몇 사람을 통하여 그것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두 번째 교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 전 세계가 정말 거의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신학자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지금 정책에 대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서로 또 책상에서 또 글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도 또 세상의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초라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에요. 만약 오늘 3단계를 발표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소수의 모든 예배도 다 중단이 되고요. 1인 예배만 허용이 되게 되어서 지금에 있는 기존 예배 스타일도 완전히 저희가 만약에 25일 날 오늘 3단계가 된다고 한다면 25일 날 아마 저 혼자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정말 초라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그건 지금 왕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왕의 예수님의 방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린 코로나가 끝나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초라한 상황, 이 보잘것없는 상황이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냥 이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때가 그분이 일하기에 적합한 때인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고정된 틀이, 잘못된 틀이 깨지기 원합니다. 충만하고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그분의 일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초라해지고 보잘것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지금 없는 상황이신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괜찮아. 왜냐하면 그 보잘것 없고 초라할 그 순간이 왕이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외로우신가요?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었고 아기 때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괜찮아. 그것이 나의 방식이란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라. 너무 뭔가가 너무나 안 되시나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다른 나라에서 도망자의 거의 거지 같은 거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고. 그것이 나의 방식이라고. 왕이신 예수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상황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방식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지금 나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상황을 뒤엎어서서 일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괜찮아. 이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시기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이 언제 끝나냐? 내가 하나씩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을 때입니다.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너무 힘든 거죠. 물질을 주님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에 있어서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지 않으면 그 자녀와 나는 너무너무나 힘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위대하고 대단하고 풍요롭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없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 그거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 내가 일하고 싶을 때고, 지금이 내가 은혜를 주고 싶을 때고, 지금 내가 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깨달음을 알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초라해진 교회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시면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